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마가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2절까지는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오늘 읽은 내용은 한 사람이 길을 갈 때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마태 19장, 누가복음 18장, 각각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람을 사랑했다. 여기 아까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셨다. 귀하게 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청년이다. 그 19장 마태 19장 그 18절 이하에는 청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마태복음에는 19장 16절 이하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18장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다, 거기 그렇게 똑같은 기사인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고,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 아주 굉장한 그 벼슬을 갖고 있는 그런 귀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출세했네, 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으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갖추었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그 부족한 한 가지는 곧 뭐냐? 영생의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세에 관한 문제고, 영원히 사는 문제고, 영적 생명에 관한 문제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선한 분,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정도 아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게 없다. 그 말은 결국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면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 선한 것을 부탁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가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난 선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인데 그 선한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 이것까지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에 관한 걸 묻죠. 19절 이하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알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해요. 우리가 여기는 10계명이죠. 그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계명, 1에서 4의 네 번째 계명을 말하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청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것도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부모 공경이 먼저 나와야 되죠. 5번째. 그런데 부모 공경은 맨 뒤에다 말하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사람 가운데 사람이 짓는 행위로서 짓는 죄 가운데는 이 살인죄가 가장 큰 죄예요. 부모 공경은 사실 그건 뭐 겉으로 공경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5번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살인하는 거 이건 엄청난 큰 죄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먼저 말한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뭘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살인죄보다도 간음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도적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이 도적질.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부모 공경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받아서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에 사랑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그야말로 참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런 행위를 그런 생활을 해온 사람이니까 주님이 아주 귀하게 본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 네가 말하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떤 그런 인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 영생의 문제, 우리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하는 걸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적 신앙으로 아예 몸에 하나님 섬기는 법, 교회 생활하는 법, 주일 지키는 법 뭐 철저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내 마음 속에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생명력 있는 소중한 역사가 만약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모든 행위는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고 우리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뜨거운
영적 생명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단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도 한번 너희 속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젊은 이 세상 세태, 이 세상 대내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위치, 믿는 성도들의 그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이게 과연 내 속에 있을까? 이걸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아버지 앞에 나온다, 주님께 빕니다. 또 우리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늘 알기 때문에 늘 불렀던 그런 모습으로 불렀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 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생명력,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다만 없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 내 신앙의 생명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늘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요즘같이 세상이 너무 참 흉흉해요. 돌아가는 것이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에 처하여 있는 오늘에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 과연 우리들 속에 이 영생에 관한 것이 과연 얼마나 내 속에 역사하고 있을까? 우리는 현실에 급급하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여기에만 그저 늘 매여 있고 거기에만 그저 노심초사하고 거기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고 거기에만 다 끌려가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 앞에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건 없어요. 불안해할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절대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력 있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우리가 무뎌지고 점점 없어질까 봐, 그것이 가장 큰 염려다. 이거. 전에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주르르 교회에 나와서 이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을 찾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 그런 열심이 없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없다면, 그런 마음가짐조차도 우리 속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사실 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그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 이단이 점하는 그 위치가 약 한 8점 몇 프로라고, 8.2%가 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약 한 50 몇만, 9만인가 50 몇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사람 이상이 이단에 의해서 그 권유를 받은, 미혹을 받고 오라고 권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사람만 그렇겠어요. 사실 더 많은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단의 역사, 사이비한 교훈들의 역사는 대개 보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안해할 때 그런 것들이 더 극성스럽게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태, 이 세상적인 환경이 바로 그런 분위기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사실 큰 문제예요.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젊은 청년은 주님 앞에 참 사랑을 받을 정도로 귀한 역사를 했죠. 그건 뭐냐? 아까 말한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물어봤다는 그 자체는 사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데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오늘날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 자신 속에, 내 심령 속에 영생에 관한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걸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풍조, 이 세상 모든 것에 밀려서 거기에 묻혀서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다.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뭘 칭찬했냐면 부지런하고 겸손했어요. 여기 보면 달려나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이걸 보면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그만큼 있으면 사실 남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뭘 많이 소유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그만한 배경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해요. 그러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또 기가 쭉 처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질 않았어요. 도리어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겸손히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과 겸비함을 내 마음에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래도 이런데, 나는 사회적인 위치가 이런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돈이 만사 해결해 줍니까?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 권세가 우리의 소원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그건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 것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것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쇠퇴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오면 그것은 그저 옛 것은 자꾸 소멸되어지고 자꾸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기억력이 없어져요. 이 말은 결국 세상적인 것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 그때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그저 산속에 있는 저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더 귀중한 내 영혼의 문제, 내 영생에 관한 문제, 내 영적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서조차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은 지금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퇴해졌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도태돼요. 쇠락해져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그런 애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조차도 다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열심 있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또 성경은 언제나 부지런하라 그런 말을 해서 로마 12장 11절에도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다 필요해요. 사실 열심이 없으면 모든 의욕도 다 사그러들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 비전을 갖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열심히 자꾸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실 젊었을 땐 패기가 있고 왕성한 어떤 활동력이 있고 그만한 의욕도 점점 커지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뭔가 자꾸만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꿇 앉았다 엎드렸다 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해서 나이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인데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되게 도리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겸손해요.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 아주 팔팔한 사람들은 굉장히 목이 빳빳합니다. 아주 도도해요. 고고해 보여요. 도리어 나이가 들고 많은 연륜을 쌓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지 못해요. 자,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거 없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는 것은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겠다. 또 우리가 주를 찾는 그 자체도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걸 느껴야지 모두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즉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와 같이 겸손함과 열심 있는 자세.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한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늘 마음속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신을 살펴볼 때 내 믿음의 위치와 내 믿음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나이를 먹어가면 그만큼 내 믿음도, 내 영적인 수준도, 영적 실력도 그만큼, 내 영적 인격도 그만큼 커져야 될 텐데 도리어 반비례해서 점점 약해지거나 쇠락하여가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바로 그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날 편안하게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또 갖추고 할 거 하고 해보고 그만한 위치에 있고 다 해봤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육신적인 것은 다 이루었다 할지 몰라도 내 영적인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나, 아니면 그 정도에서 내가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참 8월 달이면은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8월 달이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수련회 하느라고.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과거에 우리가 그 열심,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보내고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외적인 행위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내 영적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자꾸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갖춰져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워서 좀 쉰다 하면 그 쉬는 시간에도 더운 그런 무더위를 통해서 집에서 그저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좀 상고해 본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휴가 가실 때나 또는 집에서 더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죠. 이번 한여름 동안 좀 시편 같은 거, 잠언 같은 거, 그건 읽기가 쉬워요. 까다롭지도 않아요. 마치 명심보감 같이 우리가 읽으면 쏙쏙 잘 들어와요. 그런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걸 좀 많이 읽으십시오. 왜? 그건 내 영적,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영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일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구원의 문제나 영생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네가 도덕적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구원하며 나갈 수 없다. 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을 못 지켜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육체로서는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계명도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죠. 그것은 계명을 지켜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 그나마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아직도 미불급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도에 있지만 그래도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걸 물어봐요. 근데 그때는 한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근데 오늘 성령은 낮에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 나서서 당돌하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걸 비교해 볼 때 니고데모와 이 청년을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니고데모는 똑같은 관원이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께 나가는 사람은 아예 출교시키기로 바리새의 교파에서는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알면서도 대낮에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당돌하게 질문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함과 용맹 있는 용기,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영생에 관한, 즉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도 담대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좀 바로 할까?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 그 1단지에서 나왔던 그 집사님 세상 떠나셨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는 학교 그 선생님이셨었는데 늘 조그만 서리봉투에다 조그만 포켓용 성경을 눌러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뭐 그분이 왜 그랬냐면 창피해서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냐, 이 저기 가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그 후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전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말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예 절대 여러분이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아예 당돌하고 담대할 정도로 굳굳이 붙들고 나가야 돼요. 술 좀 먹으세요. 어떤 회식이나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술 먹으라고 그럴 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부끄러워서 그걸 숨겨서 빈 돌아가면서 그래서 말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 못 먹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의지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돼요. 힘을 얻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근데 죄 졌으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담대해라, 당돌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런 몸에 습관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주일학교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젖어 있고 이렇게 예수 믿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해왔다. 그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자칫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신앙의 내 자신의 어떤 타성, 나는 이렇게 산 거야, 그래서 습관적이고 어떤 타성에 젖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늘 새벽 기도하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언니 댁에 가시느라고 새벽 기도 인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나와서 했죠. 그런데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이 느슨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권사님 오셨을 때 이제까지 내가 꼬박꼬박 잘 시간 맞춰 갔는데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눈 떠보니까 5시간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권사님 모시고 오질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안하고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거기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막 비상이 걸리는 거죠. 항상. 그래서 늘 마음에 조이고 마음에 근신하고 늘 그저 비상 걸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상도 걸고 그래서 일도 시키고 없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항상 긴장시켜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와 같아요. 영적인 상태도 항상 우리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믿어왔다. 이제까지 난 모태적 신앙이다. 난 이제까지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했다. 그런 것에 젖어서 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잘못됐다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좀 경성하고 근신도 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겠는데 한 가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지나쳐요. 오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쯤이야 하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는 그런 것들이 혹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리고 목사인데 이제까지 뭐 다 했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남들보다도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렇게 잘 해왔는데 그렇게 놓고도 결국 한 가지 부정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쳐버려요. 이건 뭐 괜찮아.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 뭐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애통함이나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마음조차도 자꾸 식어지고 없어진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지적받아야 할 그런 상태다.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찾아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 그 날개 속에 그 프로펠러 속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죠? 조그만 새지만 결국 그 큰 비행기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엔진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 그 비행기가 추락해버려요. 큰 엄청난 호화 여객선 같은 그런 뭡니까? 요즘 관광 다니는 배. 그런 큰 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나침판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충돌하고 만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영적 그런 근심과 영적 상태가 다 무뎌지고 없어진다면 그것이 큰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가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늘 주일날 철저히 지켰는데 하루 빠졌다고 해서 무슨 대수냐? 내가 시간 꽉 바꿔가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이까지가 대수냐? 이까지가 괜찮지? 그 한 가지 부정한 거 그것도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것이 좀 더 커지고 그것이 좀 더 우리의 큰 어떤 참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서야 돼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부족하는 것이가 무언가, 나의 연약함이 무언가, 나의 어떤 취약한 약한 부분이 무언가, 그걸 늘 찾아내십시오. 근데 그것이 영생에 관한 문제로 늘 연결돼야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까짓거 얼마든지 넘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의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용납하고 내버려둬 버린다면 결국 내 믿음은 점점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 그런 것을 붙들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 부정한 것이 뭔가 그것을 지적하셨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라, 요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요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쫓아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라 하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 다 팔아버려서 무조건 나눠주고 난 빈 거렁방이가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신령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 수고로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 그 귀히 여기는 존재가 결국 내 속에 영생에 관한 것과 반대되고 그걸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희생할 줄 아는, 그것도 내가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대단한 결심과 그런 각오, 요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라 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그만한 수고와 노력, 그만한 어떤 헌신과 공력, 그만한 모든 걸 기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이런 수고와 공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 마지막 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슬픈 기색을 내면서 근심하면서 갔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더 귀중한 영적인 내 생명력 있는 이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내 자신 속에 부족한 한 가지를 자꾸 찾아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희생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수고로움과 온전한 헌신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한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찾아봐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데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부정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수고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속에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 한 가지를 이루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거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영생에 관계되는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뭔가 찾아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파십시다. 수고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십시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며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것 때문에 가장 귀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오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적하신 주님의 그 지적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힘쓰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